자, 우리 함께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오늘 부활의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신 분들도 계시고, 저 지난 한 주간 말씀 사경회로 일주일간 같이 매일 얼굴 보면서 은혜 나눴던 시간들이 참 소중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그 기쁨을 담아서 주님 부활하신 날 함께 예배하며 부활의 기쁨을 나누고 주님 주신 은혜로 마음이 풍성해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 마음 담아서 그 사랑 찬양하면서 주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우리 4월의 찬양 함께 배워볼 텐데요, 이번 제목은 주를 향한 나의 예배입니다. 가사 이제 생각하시면 어두운 일, 힘든 일, 무거운 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로 나아가는 이 마음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주님께 드린 우리들의 예배가 온전해질 때 우리 삶을 온전히 주님께서 받으시고 우리 삶을 주관하신다는 내용을 가사에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오늘 드리는 예배의 마음이 좀 어떤지 이 찬양 통해서 되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준비되지 못한 마음들, 좀 어지러운 마음이 있다면 이 찬양하면서 온전한 예배 드리기 위해서 마음을 집중하고 마음을 드리는 찬양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모르시면 처음에 들으셔도 좋습니다. 한번 같이 찬양 배워보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아버지, 내 안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높임 받으소서. 주의 마음 내 안에 가득하길 나의 마음을 다하여. 죽음이 다가올 때도 죽음이 다가올 때도 하늘 소망 보게 하소서. 어떤 상황 속에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가네. 주를 향한 나의 예배, 주를 향한 나의 예배 온전하게 드려질 때에 나의 모든 삶 주님께
할렐루야.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그 예수님을 믿고 우리도 부활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나도 부활하겠습니다. 나도 부활하겠습니다. 아멘. 예, 이제 부활주일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기쁨인지 모르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심으로 부활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 그 부활의 주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부활의 은혜를 주시고 부활의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한 더 큰 은혜와 더 큰 생명을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심령과 삶 속에 하나님의 더 큰 생명과 더 큰 은혜와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성시교도 교독문 133번 부활절 첫 번째 교독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양하신 후에 이철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의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의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의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의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우리 165장 주님께 영광 힘차게 박수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아멘.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되뿐이라.
승리하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감사의 마음으로 이 거룩한 부활주일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허락하신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참으로 감사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로 인해 십자가에 남김없이 물과 피를 흘리셨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여 세상의 염려와 걱정 속에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세상의 저울에 항상 그리스도는 뒷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나는 새로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역사하셔서 낙심한 마음에 소망을, 연약한 마음에는 새 힘을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 위에 생명의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삶 속에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 지간 주간에는 그리스도의 고난 주간 말씀 사경회로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 예수님을 닮게 된 예수 인생입니다. 잠깐 왔다가 가는 인생길, 하나님 나라 가는 날 부끄러운 모습이 아닌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으신 완성된 모습으로 천국에 입성하게 하옵소서. 내가 먼저 보내는 첫 물결, 사랑의 파동이 큰 물결 되어 파도 치게 하옵소서. 교회 안의 각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를 섬하며 서로를 위해 사랑으로 권면하며 서로의 처지를 돌아보아 기도와 교제로 교회를 세워 나가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교회 안에 우리 자녀들과 청년들이 세상의 가치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자란 소중한 믿음의 자녀들, 어디를 가든지 인정받으며 하나님 의로운 깃발을 높이 들게 하옵소서. 이 시대를 밝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하는 부활의 소망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 교회 어르신들과 권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세월 믿음으로 교회를 섬기며 기도로 교회를 세워오신 귀한 헌식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연약해진 몸과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날마다 새 힘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평화의 하나님 아버지,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갈등과 전쟁 소식은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미국과 이란 사이의 전쟁의 긴장과 분쟁은 전 세계의 위기를 느낍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전쟁이 종식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전쟁 공포 속에서 떨리고 있을 평범한 시민, 노약자,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날개 아래 감추어 주시옵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전쟁으로 인해 우리 나라가 겪게 될 경제적 어려움을 지혜롭게 이겨나가게 하옵소서. 이 어려운 정세 속에서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오니 혼란스러운 소용돌이 속에서 이 땅을 지켜주시고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공의를 허락하셔서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를 바르게 이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참된 평화와 정의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민족이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성찬을 나눕니다. 겸손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게 하옵소서. 이 떡과 잔을 나눌 때 십자가 사랑을 깨닫고 부활 생명과 소망이 저희 안에 새롭게 살아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곳 저곳에서 봉사하는 봉사자의 손길들 있습니다. 드려지는 시간과 재능과 물질에 하늘 문 여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더해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부활의 아침에 무덤을 비우시고 살아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믿음의 삶도 주님 안에서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생명과 기쁨을 허락하시고 날마다 부활의 삶을 살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그 부활의 은혜와 생명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절에는 빼놓을 수 없는 계란이 있죠. 계란을 예쁘게 포장해 두었습니다.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뒤쪽에서 하나씩 받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성찬식이 있고요. 또 광고 후에 우리 학습 그리고 입교식도 있게 됩니다. 우리 성례식에 또 우리 참여한 학생들 또 우리 오늘도 기도하면서 참여해서 많은 은혜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1층 카페에 가시면 부활절 컨테스트라고 이제 작품을 내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전시를 해놨는데 가서 예배 마치시고 한번 쭉 돌아보시고 얼마나 잘 또 은혜롭게 하셨는지 살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1주차 성경 통독입니다. 사무엘상 1장에서 25장까지 또 한 주 동안 말씀 통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에 정기 재직회 2부 예배 후에 정기 재직회로 모이겠습니다. 그리고 노예 정기회가 내일 모레 화요일 날 있습니다. 오전 10시에 능곡중앙교회에서 있고요. 총대로는 저와 성대진 목사 또 가인구 장로가 참석하게 됩니다. 노예 여전도연합회 실행위원회 모임이 돌아오는 토요일 날 11시에 사랑하는 교회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10시에 출발합니다. 우리 여전도 회원분들 가실 수 있는 분들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눔 사업 지난주에 광고 드렸는데 우리 여주가 들어가 있는 고추장, 여주로 만든 고추장과 여주 무침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다 안 팔린 것 같습니다. 오늘도 광고가 올라온 거 보니까 또 많이 팔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익금은 성경 캠프와 여전도의 찬조금으로 사용됩니다. 오늘 점심은 우리 윤석동 집사님, 황정민 집사님 가정에서 대접해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학습 입교식을 먼저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식을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호명을 하면 학습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송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고요. 김승종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제가 말씀 한 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하나님의 은혜로 이 믿음의 길에 들어선 형제 자매들을 학습교인으로 세우고자 합니다. 당에는 이 예식을 신중히 하기 위하여 이들이 교회에 출석하는 형편과 그리고 언행을 참작하고 이들의 신앙생활이 학습받기에 적합하다고 여겨 학습교인으로 세우고자 합니다. 모든 교우들은 이들이 믿음에 굳게 서도록 말과 행실과 믿음의 모범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교회의 법도를 따라 이들을 잘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학습받는 여러분과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진심으로 서약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면 질문에 아멘으로 혹은 예로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자신의 죄인된 생활을 버릴 것과 그리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홀로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로 서약합니까? 큰 소리로 해주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에 순복하기로 서약합니까? 주의를 거룩히 지키고 교회의 법도에 순복하며 어떠한 환경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믿기로 서약합니까?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이들이 학습교인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들이 구원의 감격 속에서 더욱 깊이 주님의 도리를 깨닫게 하시고 진실한 교회 생활을 하며 세례받고 주님께 충성하다 주의 나라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믿음과 이들의 앞길에 날마다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공포하겠습니다. 이제 이들이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한 것과 하나님과 교우들 앞에서 증거하였으므로 오늘부터 대한예수교 장로회 문화촌제일교회 학습교인이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이제 입교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입교식은 유아 세례를 받은 우리 성도가 이제 본인의 신앙으로 입교를 하는 세례교인의 지위를 갖는 시기입니다. 우리 이름을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유슬아. 네. 제가 말씀 한 절 읽겠습니다. 로마서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자, 이 자리에서 일어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유아 세례를 받음으로 유아 때부터 교인이 되고 언약의 허락에 대하여 후사가 되어 그 부모의 엄중한 맹세로 하나님께 바침받은 이가 스스로 자기 유업에 관한 책임과 그리고 특권을 부담할 자가 되었으므로 당회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성찬에서 주의 몸에 분별하는 지식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였기에 이제 하나님 앞과 교회 앞에서 엄중히 서약하려고 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서약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물으면 질문에 네 혹은 아멘으로 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은 유아 때 부모님이 대신한 신앙 고백과 서약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 장성하여 그 고백과 서약을 자신의 것으로 삼고 성실히 지킬 것을 확실히 서약합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스스로 죄인인 줄 알며 당연히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만하고 정죄를 받아 마땅하나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에 이른 소망의 사람이 된 것을 분명히 인정하십니까?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 되시는 줄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다만 예수뿐이신 줄 알고 그를 믿으며 그를 쫓고 그만 의지하기로 확실히 서약하십니까? 지금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쫓는 자가 되어
그대로 힘써 행할 뿐만 아니라 모든 죄를 버리며 그의 가르침과 생활의 모범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십니까? 이제 교인으로서 의무와 권리를 옳게 행하고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며 교회의 화평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데 힘쓸 것을 서약합니까? 아멘으로 답하였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복스러운 주님의 자녀에게 은혜를 주사 어렸을 때 그 어버이의 신앙 고백과 서원을 계승하여 저희 자신이 미신앙의 고백으로 삼게 하며 또 자신의 서원으로 삼을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가 영화로운 날에 이르기까지 그의 신앙을 보존하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며 충성하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공포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과 온 회중 앞에서 그의 신앙을 따라 성실히 서약하였으므로 유스라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문학촌 제일교회 입교 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예, 이제 이따가 설교 후에 성찬식 할 때 스라는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직 승종과 우리 친구는 성찬식에는 아직 참여할 수 없고 다음에 세례를 받고 참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리에 앉으셔 주시고요. 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아멘. 예, 우리 부활절이죠. 우리 한 번 더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지금으로부터 한 3,500년 전쯤에 애굽이라고 하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이 종으로 있다가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두고 애굽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걸 출애굽이라고 합니다. 출애굽. 근데 이 출애굽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 나오지 않고 애굽에 이집트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있다고 해요. 그런 사람들이.
왜 이 사람들은 거기에서 못 나오고 남아 있었을까요? 왜 안 나왔을까요? 왜 못 나왔을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 광고를 안 들어서라고 합니다. 광고, 다른 말로 말하면 소식이죠. 뉴스. 나오라는 얘기를 못 들어가지고 남아 있었다라고 하는 전설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안 그렇고요. 찾아보면 남아 있었다라고 하는 기록은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없고 다른 기록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소식이라고 하는 소식, 광고, 이거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종종 여러분들도 오늘 광고가 많거든요. 잘 들으시길 바라겠고요. 근데 이게 사실 실제로도 이런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1972년에 남태평양에 있는 괌이라는 성에서 한 사람이 발견이 되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마을 사람들이 보기에 산에 어떤 짐승이 있는데 사람 모양의 짐승이 산다고 신고를 해요. 그래서 그 신고를 듣고 이제 조사를 해가지고 찾아서 발견했는데 짐승이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요코이 쇼이치라고 하는 58세의 일본 군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에 1944년에 괌으로 이제 그 부대가 왔는데, 그 괌에서 미군이 들어와 가지고 이제 패하게 되고 산으로 도망친 거예요. 근데 그랬다가 28년 만에 발견된 겁니다. 이 사람은 산속에서 지금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도 못 들었고, 그리고 내려와도 된다는 아무런 소식도 못 들어서 동굴 속에서 몰래 숨어서 지내다 밖에 나오면 사람들 눈에 띄면 죽을 것 같으니까 사람들 눈에 안 띄고 28년을 살아낸 겁니다. 일본은 이 요코이 쇼이치를 1965년에 그 전사자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류상으로는 사망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72년도에 이제 발견이 된 거예요. 왜 그 동굴에서 30년 가까이 28년을 살았느냐?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을 못 들었습니다. 아무도 그 소식을 그에게 전해주는 사람이 없었고, 그 소식을 그가 듣지 못하니까 여전히 전쟁이 계속되는 줄 알고 숨어서 살았던 것이죠. 자, 이렇게 어떤 소식을 듣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찾아왔지만 그 소식을 못 들으면 전쟁의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은 여전히 두려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이 이야기로 말씀을 준비하다가 지금 한창 전쟁 중에 있는 이란의 전쟁의 한 장면이 오버랩 됐습니다. 며칠 전이죠. 종전에 기대를 했던 대통령의 연설에서 종전보다는 앞으로 2, 3주간 그 땅이 석기 시대가 되도록 더 공격을 퍼붓겠다라고 하는 소식. 참 너무 비정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실 우리랑 멀리 떨어져 있어서 감이 안 오지만 우리가 여기 살고 있는데 앞으로 일주일 동안 혹은 한 달 동안 무차별 공격을 하겠다. 뭐 대상이 정해진 것도 아니고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차라리 그 소식을 안 들으면 모르겠는데, 몰랐으면 그냥 살 수 있지만 그 소식을 알고 그걸 듣고 그곳에서 산다는 건 너무너무 무섭고 힘든 일일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참 비정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너무 비정한데,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러한 비정한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러한 비정한 세상에 보냄받은 자들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의 본문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에는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된 두 가지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진짜 뉴스고 하나는 가짜 뉴스입니다. 하나는 참된 소식이고 하나는 거짓된 소식이 있습니다. 먼저 진짜 소식, 진짜 뉴스를 좀 생각해 볼 텐데 5절과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지금 천사의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지금 와가지고 여기 비어있는 무덤을 봐라. 이게 증거라는 거예요. 무덤이 비어있지 않냐.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천사의 얘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제가 6절까지 읽었지만 7절에 가면 뭐라고 말하냐면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이르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너가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알려줘라 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알고 부활을 믿고 부활의 증거를 확인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을 전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부활하셨어도, 아무리 예수님이 살아나셨어도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는다면, 여인도 제자들도 아무도 그 소식을 모른다면 우리가 부활을 알 수 있을까요? 모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냥 혼자 부활하고 끝나셨다면, 그렇다면 아무도 그 부활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예전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는 자들만이 부활하셨을까? 그때 부활하신다고 했는데 라고 생각을 할 뿐이지 어떤 소식도 듣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절망 가운데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이 끝났는데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을 아무도 안 전해주자, 소식을 듣지 못하니까 28년을 그냥 동굴에서 홀로 무서워하면서 두려움에 떨면서 죽을까 봐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과 똑같은 처지가 되는 겁니다. 천사는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했고, 그리고 그들에게 가서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여인들로부터 부활의 소식을 전해 들은 제자들, 그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전해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도 그것을 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은 맨 뒤에 가면 18절, 19절, 20절 마지막 세 절이 소위 말하는 대위임령이라고 하는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하는 대사명으로 마무리됩니다. 19절과 2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는 명령, 마지막 명령입니다. 19절과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겁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사도들이 이 명령을 듣고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이 전한 건요, 시간상으로 2000년 전입니다. 그리고 공간상으로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는 공간입니다. 근데 그 소식을 들은 사도들, 그 여인들로부터, 마리아로부터 들었고, 들은 사도들이 그 말씀을 따라 또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들은 누군가 또 그것을 전했습니다. 공간의 문제를 뛰어넘고, 공간의 그 거리를 뛰어넘고, 그리고 시간의 갭을 다 메꿔가지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소식을 들었고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소식을 전하고 그 소식을 이어갈 수 있게 해줘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더 이상 불안과 두려움, 염려의 동굴 속에서 살지 않고 거기에서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나도 그렇고 다른 이들도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는 건 그 부활이 주는 새로운 생명으로 말미암아서 자유하고 그리고 기뻐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은 힘들어도 언젠가는 부활하는 것처럼, 지금은 겨울이어도 언젠가는 봄이 오는 것처럼. 근데 그 기쁜 소식을 나에게서 끝내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아직 이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부활의 소식을 전해야 한다는 거죠. 앞에 이야기했던 그 요코이 쇼이치라고 하는 사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 군인이 혼자 괌에 그 땅에 있었던 게 아닙니다. 부대가 있었겠죠. 많은 일본 군인들이 있었을 겁니다. 전쟁에서 많은 이들이 전사했지만 패배하고 산으로 도망친 사람이 이 사람 혼자일 리가 없습니다. 같이 있었던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혼자라도 어딘가에 숨어있는 사람들과 함께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들은 다 어디 갔을까요?
그 중에는 죽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중에는 돌아간 사람도 있을 겁니다. 사람들에게 발견되어 가지고 붙잡혀 가지고 돌아간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경우에는 우연치 않게 마을에 몰래 내려왔다가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을 듣고 그걸 보고 돌아간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왜 이 사람은 못 돌아갔을까요? 그 중에 어느 누구도 그 소식을 알려주지 않은 겁니다. 분명히 거기에 자기 말고 다른 군인들이, 다른 동지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 텐데 그 소식을 알려주기 위해서 누군가 애쓰지 않았습니다.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좀 산을 뒤지고 찾아 헤매야 되겠지만 그걸 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누군가 산에 더 있다는 얘기를 그 다른 사람들에게도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끝까지 혼자 남아있다는 거죠. 누군가 한마디만 해줬어도 좀 더 빨리 나올 수 있었을 텐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건, 부활의 소식을 알고 그걸 믿는다는 건 너무도 기쁘고 너무도 감사하고 너무도 행복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것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그 부활의 소식을 알고 믿음을 가졌다는 건 그것을 전하고 알려줘야만 하는 책임도 함께 부여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의 뉴스가 있습니다. 이제 가짜 뉴스입니다. 거짓된 소식. 11절부터 15절에 나오는데 11절부터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에서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아멘. 자, 이게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다라고 말할 때 그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할 때 그 중에 하나입니다. 시체 도난설. 예수님의 시신을 제자들이 도둑질해 갔다라는 겁니다. 근데 잘 보시면 이게 군인들과 대제사장, 장로들 사이에서 지금 얘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가 아니라 그렇게 말하라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의논해가지고 그 말을 군인들에게 전해줘서 군인들이 그렇게 전파한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의논해서 내린 결론입니다. 지금 문제를 딱 들었어요. 경비병들에게, 군인들에게 문제를 딱 듣고 그들이 서로 의논합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이 군인들을 통해서 그 시체를 제자들이 가져갔다, 도둑질해 갔다라고 사람들에게 말하라라고 사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사주하는 거예요. 진실을 이야기하고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을 말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거짓말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사람은 죽었다 살아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시체가 살아난다는 게 일단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도둑질해 갔다라는 게 살아났다는 말보다는 훨씬 더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얘기를 누가 하고 있냐면 군인들이 하고 있어요. 경비병들이. 그들은 뭐 하는 사람이죠?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거기에 증인인 거죠. 그들이 내가 봤다 이렇게 하는 거죠. 내가 봤는데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가더라. 근데 사실 이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왜 할 수 없냐면 그걸 봤다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직무유기예요. 직무유기. 지금 그걸 지키라고 거기 서 있는데 자기가 지키지도 않고 그걸 훔쳐가고 있는 걸, 도둑질하는 걸 방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기의 직무유기로 자기가 감옥에 갈 수도 있고 해를 당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냐면 그걸 감수하고도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성찬식 참여하러 올라온 거니? 그렇구나. 잘 올라왔다. 조금 기다려라. 내가 어디까지 얘기했죠? 군인들. 그 군인들이 지금 자기가 잘못한 것을 자기가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14절에 가보면 뭐라고 되냐면 만이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그 총독을 권해서 너희가 해를 받지 않도록 근심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니까. 근데 그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숨기고 싶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믿음직스러운 얘기가 되는 겁니다. 굉장히 설득력이 있고 믿을 수 있는 얘기예요.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진짜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가짜 뉴스의 핵심이 뭡니까? 왜 이 얘기를 하고 있고 왜 이 얘기를 군인들이 하고 있느냐? 그건 12절과 15절에 보면 돈 때문입니다. 돈.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군인들이 돈을 받았습니다. 조금 받았을까요? 많이 받았을까요? 아까 여기 앞에 12절에 나오잖아요. 뭐라고 나옵니까? 12절에 나오죠. 돈을 군인들에게 많이 주며,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면서 거짓말하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군인들이 그 돈을, 많은 돈을 받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가짜는요 돈이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짜 뉴스는 돈이 돼요. 자극적으로 만들고 사람들에게 혹하게 만들면 그걸 사람들이 보고 돈이 되니까 계속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을 가리는 거짓은요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그리고 구별해내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돈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더 그럴싸해 보이고 더 합리적으로 보이고 더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어쩔 때는 더 세련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합리적이고 매력적이고 세련돼 보여도 거짓은 거짓일 뿐입니다. 진짜가 아닌 거예요. 그 거짓과 진짜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에게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부활이 진짜냐 거짓이냐. 여러분, 부활신앙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부활신앙.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쓰면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신앙으로 이해합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신학적으로 가서 부활신앙은, 신약신학에서의 부활신앙이라는 딱 그렇게 고정되어 있는 단어는 부활을 믿는 신앙이 아닙니다. 부활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부활은 있을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왜냐하면 있을 수 없다라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그건 있을 수 없지만, 하지만 부활이라는 개념,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그 개념, 그 의미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의미는 크기 때문에 부활신앙으로서 부활의 의미를 기억하고 믿자라고 하는 게 신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을 안 믿는 거예요. 의미만 받아들이자는 거예요. 부활의 의미만. 그리고 그 의미를 믿자라고 하는 겁니다. 부활을 안 믿는 것도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이야기하는 게 얼마든지 존재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봐봐요. 아멘 소리가 작잖아요. 여러분의 믿음만큼 소리가 나올 줄 믿습니다. 이것도 작은데요. 자,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 부활을 믿어야 됩니다. 가짜가 많지만, 거짓이 많지만 그 가운데서도 진짜이고 진리인 사실인 부활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불변의 진리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사실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해도,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것,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지만 저보고 여기 죽어있는 사람이 살아날 거 믿냐고 한다고 하면 저 그 사람이 살아날 걸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러나 마지막에는 믿죠. 지금은 안 살아나지만 마지막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는 모든 죽은 자가 살아날 거라는 걸 믿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되는 부활은, 신앙은 때로는 세상에서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하고, 때로는 그렇게 합리적이지 않아 보이고, 때로는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고 사람들에게 약간 이렇게 하찮게 취급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반면 부활을 믿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은 훨씬 더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어 보이고 멋져 보이고 그런 신앙이 대단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매력적이어도 가짜는 가짜고 진짜가 진짜입니다. 가짜는요,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건 가짜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진짜를 믿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살린다고 하지만 그 믿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 믿는다면, 부활이 아닌 다른 걸 믿는다면 그 믿음은 살릴 수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부활을 믿는 믿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는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자들은요, 그 진리를 알기에 예수님의 사명을 받고 그 복음을 전하러 세상에 나갔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죠. 고난이 있었죠. 그걸 다 무릅쓰고 갑니다. 심리적인 문제, 육체적인 문제, 관계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다 극복한 이들도 있고 극복하지 못한 이들도 있는데, 결국 그들은 그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순교당했습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그들은 부활의 증인으로 진짜 부활하신 주님을 진짜 믿었기에, 증인이 되었기에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까지 온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의 증인으로 우리는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전해진 이 소식을 듣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영적인 동굴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갇혀 있는 자들이 28년, 아니 평생 그곳에서 나오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전하면 그 동굴에 있던 자가 그 소식을 듣고 그 동굴로부터 나와서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우리 문화전예일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부활의 증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성찬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장로님들 나와주시고요. 우리 찬송가 현장 찬양을 하면서 281장 1절 준비가 되셨나요? 찬송가 281장 1절 부르면서 성찬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놀랍다 주님의 큰 은, 제가 반주자에게 잘못 알았습니다. 251장인데 281장이라고 했네요. 주의 은혜,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이 예식은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사 자신을 기념하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기억하라라고 하는 예식입니다.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 예식을 통해서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사랑과 열심이 더욱 주님 앞에 다다르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성찬식은 세례를 받으신 분 이상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이 예식에 참여하지 마시기를 원하고, 세례를 받으셨더라도 마음에 거리낌이 있는 분들은 참여하지 않기를 권하겠습니다. 이제 분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밤 떡을 떼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주셨습니다. 주의 분바심을 따라 저도
이 빵을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립니다. 이 빵을 받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며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나의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신 주님, 주님의 뜻을 따라 이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사 떡을 나눌 때 주님의 몸을 대함같이 신령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참여하는 모든 자에게 생명의 능력을 확신케 하는 거룩한 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떡을 받으시고 기도하신 후에 떡을 드시기 바랍니다. 입교하신 친구는 떡을 주시면 됩니다. 입교한 스라는 떡을 받아도 돼요. 입교는 세례랑 똑같은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아직 떡을 받지 못하신 분이 계시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분잔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이 잔을 대할 때 주님을 대함과 같이 대하시고 주님과 연합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말씀하신 주님, 이제 이 잔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의 생명에 이르고자 합니다. 주님이 흘리신 생명의 보혈을 통해 더욱 큰 은총을 받게 하옵시고 새 힘을 얻어 주의 죽으심과 부활을 오실 때까지 증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이제 못 받으신 분이 있으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들은 부활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또 성찬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함께 잠시 짧게 1분 정도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부활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이 부활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부활로 우리에게 증거되어지고 빈 무덤을 통하여 깨닫게 되어지고 이제는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셨사오니 하나님, 그 부름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찬의 은혜 가운데 성찬을 통하여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하나님 그 주님의 살을 품으심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부르시고 보내셨사오니 부활의 증인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성찬의 신령한 식탁에 참여했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과 우리의 삶에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더욱 주님의 사랑과 용서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더욱 강건해지며 주님을 따라 살아가며 일평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문화전제일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특송이 있겠습니다. 우리 중창단 여정이라는 제목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주님이 흘린 눈물은 십자가의 무거움이 아니라오. 우리의 무지함을 아파하시며 흘리신 눈물이었소. 올고다 그 언덕 길을 우리 위해 걸어야
자기 몸 다하여 죄인을 사랑하신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몸 다하여 죄인을 사랑하신 것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452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닮기 위해 세상에 모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부터 사 주님의 영상 잊히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능력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모도사 주님의 영상 잊히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잡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모도사 주님의 영상. 다 함께 일어나서 3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잡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모도사 주님의 영상 잊히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인쳐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오늘 또 새 생명을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주님 우리에게 주신 물질 중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기쁘게 받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며 주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손길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며 하나님의 그 부활의 기쁨을 나누어 줄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의 자리자리마다 하늘의 복으로 채우시고 신령한 은혜로 채우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고 새 생명을 받아 이전에 갇혀 있었던 데에서 벗어나며 하나님 이전에 그 한계를 뛰어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듯이
매일매일 은혜를 주셔야만 가능한 줄 아오니 우리 성도들 삶의 순간순간 자리자리 일일마다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날마다 함께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 내주하심이 오늘 부활의 증인으로 부르심받아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기도하고 소원하는 우리 문화전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손들과 직장과 일터 위에 주의 복음을 들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 위해 전쟁과 지진과 기근과 재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 주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들과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저 북녘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